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는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다가 다음 주일이 교회 설립 35주년 예배라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고 또 회복되길 바라면서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렝게티 초원, 저 아프리카의 유명한 초원이죠. 언젠가 그 초원에서 약육강식이 일어나는 현장을 본 적이 있는데요. 늑대를 보셨죠? 늑대 들어보셨죠? 수만 마리가 이동하고 또한 늑대가 한 20마리, 50마리 정도가 이렇게 무리를 져서 이렇게 이동하는데요. 근데 이 사진작가가 그 늑대를 쫓는 맹수들을 같이 포착하며 나감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보니까 이 늑대 중에 그 어린 누가 그 대열을 이탈했어요. 호기심 때문인지 아니면 반항심 때문인지 그 어린 누가 이탈합니다. 맹수들이 그 어린들을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해설자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곧이어 저 어린들을 맹수들이 공격할 것이다. 이 말이 끝남과 동시에 맹수들이 번개같이 그 어린들을 이렇게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설자가 다음같은 말이 저에게 내리에 기억이 나는 말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저 누들이 내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어떤 누라도 무리에서 이탈되면 맹수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수많은 차량한 가운데 그 많은 누 중에서도 그 대열이 이탈할 경우에 반드시 맹수에게 공격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와 성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마치 아프리카 누가 대열이 이탈할 때 공격을 받았듯이 성도가 교회를 벗어나거나 이탈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격에 노출될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거장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특히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라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의 됨을 보게 되죠.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는 공동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권하신 주님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교회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 그럴 때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도 그 생기가 흘러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나와 내 가정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교회는 내게 힘을 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7교회 중에 첫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또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님의 칭찬이에요.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 하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면서 별 볼 일 없는 교회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문맥을 쭉 읽다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칭찬하는 내용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판단하고 교회를 영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죠.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이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7뼈를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7뼈이라는 얘기는 7 사자, 또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7뼈라는 것은 교회를 대표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뼈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 구주께서. 이 붙잡다는 얘기는 강하게 붙잡다는 얘기입니다. 손 안에 전체가 있다는 의미고 또한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실패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주께서 붙잡는다는 의미는 바로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께서는 7 촛대 사이를 다니십니다. 7 촛대란 1장 20절의 말씀처럼 7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7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이 다니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이런 의미죠. 부활하신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다니신다는 얘기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교회에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할하고 다스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7뼈를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우리 주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칭찬이 있었을까요?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입니다. 2절에 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이렇게 했어요. 내 행위와. 여기 내 행위라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원어로 보면은 행위들입니다. 내 행위들을 칭찬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칭찬받은 행위는 바로 2절 하반절 이렇게 나있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나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교리적으로 튼튼한 교회고 또 신앙적으로 잘 구축이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2절 말씀처럼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 사도들과 어떤 거짓된 교훈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에베소 교회가 막아냈습니다. 오늘날로 이단들이 참 많죠.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또한 안상원 증인의 이런 이단들. 당시에도 이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 이단이 6절에 말하는 니고라당이에요. 이 니고라당이 주장했던 건 영지주의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당시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많았는데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신성시 여기고 보이는 것, 육체 같은 것을 굉장히 멸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방탕을 내몰라 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 거짓 사도들, 이런 교훈들을 이 에베소 교회가 잘 막아냈습니다. 진리를 수호했어요. 우리 구주께서 이것을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것을 칭찬하셨을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있죠. 2절은 내 행위와 수고를 칭찬하셨습니다. 수고. 여기서 말하는 수고란 노동을 말하고 있고 지나친 수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 진리를 수호하고 그 수고로서 지켜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봉사와 또한 열심을 다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실천하고 충성을 다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말과 행동을 함께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말할 수도 있죠. 리아카를 언덕으로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데 교인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말로만 빨리 끌고 올라갑시다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한숨만 밀고 끌어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두 손으로.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경우였죠. 온몸으로 리아카를 밀고 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수고, 지나칠 정도 수고, 지나칠 정도 열심, 교회를 위해서라면 정말 애쓰며 나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교회도 칭찬은 다음 같은 칭찬인데 인내를 알고 이렇게 했어요. 인내. 인내란 말은 이 원어로 보면 아래에 머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의미로는 견디다 이런 의미가 있고 적극적 의미로는 극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을 견디고 극복했을까? 당시 상황을 향해서 이들이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극복해 나감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3절입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뎠을 뿐만 아니라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이들이 지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견디고 지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지금 이 시대는 핍박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 때는 핍박이 가장 많았을 때입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를 소개할 때의 시점인 때가 로마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였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 때가 핍박의 절정일 때였어요.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를 신격화했습니다. 내가 신이다. 각 도시마다 자신의 동상을 만들게 하고 그 동상에다 절하게 합니다. 내가 신이다 이거죠. 여기 절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이 있을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이들은 우리의 왕과 우리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왕은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 해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많은 핍박이 있었죠. 재산을 잃게 되고 직장을 잃게 되고 더 나아가서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잃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계속해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이어나감을 보게 됩니다. 지치지 않고 이어나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신앙의 지조를 지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구주께서 내가 너희들의 오늘 이 말씀처럼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 지나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칭찬해주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에베소 교회에 관한 주님의 칭찬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책망이 드러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책망할 일이 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사랑이 어떤 것일까? 지금 이 시점부터 약 3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로 에베소서에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참고한다면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또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였다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들에게는 믿음으로 또한 모든 사람을 사랑했던 자들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근데 이런 교회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뎌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참 잘한 일이죠. 수고와 열심과 신앙을 지켰던 건 참 잘한 일인데 이들이 그만 이 처음 사랑을 놓쳐버린 것임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수호함에 있어서 이 사랑을 놓치는 것이 바로 책망받을 일이다 이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소개합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유명하고 신학 박사고 또 신학교 교수세요.
그리고 유명한 주석서를 막 써내신 분이고 책도 여러 권 써냈습니다. 성품도 좋아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는 성자라 비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성도들도 그 책을, 목사님 쓰신 책들을 다 이렇게 읽게 되고, 한마디로 그 교회가 지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전혀 헌신 예배가 있는 날, 저 시골 도시에 있는 작은 도시에 있는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이 시골 교회 목사님이 바나바를 설명하면서 그 바나바 옆에 권위자라고 말했어요. 권위자, 바나바. 근데 이 권위자를 어떻게 말했냐면은 권세 있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부분을 실수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 권위자라는 얘기는 한문 그대로 옮겨도 권하고 위로하는 자가 바로 바나바인데 그것을 그냥 권세자라고, 권 있는 자라고 설명한 것이죠. 이 말씀 듣던 예배당에 있었던 가운데 어떤 한 분이 혀를 찼어요. 혀를 찼어요. 근데 혀를 찼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이 목사님도 듣고 다 들을 정도로 혀를 찼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을 많이 쳐다보는데 막 경멸하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얼굴이 시뻘개지고 말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예배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게 돼요. 이게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건 참 귀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예배의 특징이었습니다. 진리를 잘못된 걸 다 걸러냈지만 그런 가운데 이들이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잃어버리게 된 것이 어떤 것인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책망받을 것이 있다는 것인데 이 책망받을 것은 어떤 것인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것이 단 하나라도 책망받아서 안 되는 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덜 중요한 것이 있고 한 가지 문제라도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결정적으로 한 가지 문제는 범하면 안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단 한 가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열심과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도 많이 생겨지고 큰 교회도 많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정통적인 신앙을 지켰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성도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놓쳤다면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에요. 뒤집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사랑의 자리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사랑의 자리를 기억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이 작을지라도, 차가 작을지라도, 남편이 퇴근 시간 늦을지라도, 약속이 늦을지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꼴도 보기 싫어지고 그 사람 말도 듣기 싫어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가지, 20가지를 다 문제를 말하지만 접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뿌리가 썩었기 때문인 것이고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첫사랑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사랑을 놓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점검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주께서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 없이도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목숨 걸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한 자였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눈이 열리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천사의 아니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내가 수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고 또한 비밀을 깨달을지라도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교회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 분위기는 영적인 분위기 사랑으로 가득 있어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처음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15초 걸립니다. 그 교회를 처음 방문해서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닐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걸리는 시간은 15초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맞이할까? 그리고 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데 15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분위기예요. 저도 안식월 기간 가운데 여러 교회 다녔는데요. 이 말이 공감이 됩니다. 가게 되면 느껴져요. 아, 이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이 교회 또 오고 싶다. 이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분위기가 넘치는 교회다. 바로 사랑입니다. 개척교회를 전 세계 개척교회를 연구하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단체에서 각국의 전 세계적인 1000개의 교회를 연구를 했는데, 부흥하는 1000개의 교회를 연구했는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 공통점은 그 교회에 웃음이 많다는 것입니다. 웃음이 많은 교회의 특징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랑이 많으면 웃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사랑이 충만한 교회예요. 그래서 웃는 교회입니다. 경직되지 않는 교회예요. 바로 이런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자기네 집으로 초대하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막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근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이렇게 앉아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불만인 것이죠. 왜 내 동생은 저렇게 앉아만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많은 일을 하는구나? 한 가지 일만 하라. 한 가지 일만.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많은 일을 하는구나. 한 가지 일만 하라. 그 한 가지 일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르다야, 네가 많이 분주하구나. 한 가지를 너희 동생처럼 내 발 밑에서 그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말합니다.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 사랑입니다. 지금 주님의 책망은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를 보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 말씀 정확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회복되는 것이죠. 그것도 세 번째, 주님의 권면이에요.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권면하십니다. 다시 에베소 교회들이 회복되길 바라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되길 바라십니다.
근데 그 겉면의 말씀 중에 처음 5절의 그 말이 세 가지 겉면 중에 처음 겉면이 바로 이것이죠.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였어요. 이 생각한다는 의미는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처음 사랑을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봐라. 기억해봐라.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AD 60년경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여진 시점은 AD 90에서 100년경. 약 30년 정도 지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이 사랑이 약화된 것입니다. 너희가 이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느니 그 원인을 생각해보고 기억해보라.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가지게 될 때가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치 않을 때가 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쓴뿌리를 쏟아내요.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 원인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들이 경직됩니다.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게 사랑을 잃어버리는 특징이에요. 어느 미국의 대학에서 문화의 경직성 조사합니다. 33개국을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하는데 문화의 경직성을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33개국 중에 문화의 경직성 몇 위를 차지했냐면 29위를 차지해요. 그만큼 문화가 경직돼 있어요. 경직된 문화는 조금만 규칙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편이 나눠져요. 이게 경직된 문화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쏘아보고 왜 그렇게 하지 못했어 하면서 경직된 문화예요.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주님의 말씀 중에 이 부분이 있어요. 9장 마태복음 9장 17절을 다 같이 전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왜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뭐라 말씀하십니까?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다.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 포도주의 특징은 발효가 됩니다. 이 발효가 되면은 부피가 갑자기 팽창하고 커지죠. 부피가 커지면 이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낡은 가죽 부대는 결국 터져버립니다. 포도주도 먹지 못하고 가죽 부대도 잃게 되죠. 근데 이 새 가죽 부대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새 가죽 부대의 특징은 새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요. 포도주가 발효돼도 커져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행하고자 하는 원하신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경직된 것이 아니라 신축성입니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원인이 어딘지를 찾아보라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넉넉해지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우리가 수용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포용력을 가지셔야 돼요. 웬만하면 다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면은 두 번째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개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 말씀 보실까요? 회개하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회개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개하여.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첫 자리로 돌아가는 뜻이죠. 첫 자리를 기억하라. 내가 주님 앞에 있었던 그 자리, 그 주님 앞에서 울었던 그 자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겠다는 그 자리,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하냐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존재를 아셔야 됩니다. 제자들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합니다.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팝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바로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입만 열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그냥 3번 부인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일까요? 회개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또 봉사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는 이유는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회개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했어요.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따릅니다. 실천이 따르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배 때 그 예배가 너무 감격스럽던 그때로 돌아가셔야 돼요. 저 예배당 문만 들어오면 너무나 설레고 감격스러워서 앉으면 그 찬송 소리에 울었던 그 자리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체험하여서 그 기쁨과 충만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행했던 봉사, 진실성,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더 말씀하세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심각성 있게 받아들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우리의 구원이 실패된다 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이루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실패되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이 촛대라는 얘기는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를 말하고 있죠.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다니지 않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냐고, 주님을 드러내지 않냐고, 사람이 왕노릇하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냐고, 복음이 선포되지 않냐고, 차가운 냉랭한 그 기운, 사랑이 없는 그 기운, 그런 교회를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 보십시오.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단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썰물처럼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다 같이 위로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이런 복을 주리라 말씀하세요. 그 말씀 7절입니다. 7절 보실까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위로의 말씀이죠. 회개하면은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여기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라고 우리는 소개하고 있어요. 일곱 교회의 공통적인 의미는 이기는 자입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근데 이기는 자의 특징은 그 말씀을 들고 지키며 행하면서 죄악과 싸우며 이기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은 생명나무를 다시 나무에서 먹게 되리라 말합니다. 이 의미는 첫사람 아담은 이 생명나무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순종으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됐어요. 그럼 주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들을 행하고 이 말씀들을 회개한 자는 생명나무를 먹으리라. 이 말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대를 누리는 것이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교회, 핏값 주시고 사신 우리 교회, 이런 칭찬과 하나님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교회는 회복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회복되고, 예수의 사랑으로 이웃이 회복되고, 예수의 사랑으로 이 어두워진 땅 세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바로 교회는 회복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고난과 환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손해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성품이 바뀌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인격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삶이 예수님으로 바뀌며 간증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주께서 칭찬하셨어요. 너희들의 행위를,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인내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책망할 일이 있는데 그 책망할 일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겉면의 내용은 바로 어디서부터 그것이 떨어지는지를 생각해보고 기억해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이 말씀처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분만을 드러내며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인재를 가득 누리는 하나님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책망받을 일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하는데, 주여, 내 자신이 지금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내가 놓치고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내가 영적인 냉랭합니다. 내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고 또한 신앙의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처음 행위를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목회자,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어깨 같은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물과 죄를 주었던 나를 하나님 아버지 살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 우리를 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회개합니다.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주길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음을 회개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교회가 냉랭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이 냉랭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경직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경직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못마땅한 적입니까? 하나님 일대 관계에 어긋났습니까?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버지 처음 사랑을 회복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촛대를 교회로 옮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아버지 주님으로 내가 회복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며 나갑니다. 처음 자리로 돌아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처음 자리를 기억하기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헌신하며 내가 죽음을 당했던 그 자리로 날마다 돌아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우셔서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교회가 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 역사에 일어나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심령마다 회개 역사에 일어나기 간절히 원합니다. 남의 탓도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큰 죄를 저질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사하신 주께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갈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기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이웃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기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신축성 있고 공의영역이 있으며 수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임재를 누리는 그러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을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주시기 원합니다.